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3일 동안 저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남성 찬양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딱 서서 있는데 한 분은 어디 갔을까 봤더니 성령님이 옆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느낌이 확 왔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동시에 3일 동안 경배와 찬양을 해주신 모든 싱어들과 연주하신 분들 또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설렁탕 집에 축도위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때는 영업이 끝난대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모시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저 목사님 거의 또래 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3일 동안 보면서 좀 3, 4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좋은 악기라든지 싱어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하나 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라고 이천석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욕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욕은 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저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지나가시다가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저 새끼 누구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하니까 또 조금 더 들으시더니 그 새끼 잘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이에요. 내가 3일 동안 보니까 그 새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욕이 아니에요. 정말 칭찬이지만은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면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하면 지옥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더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강대상에 있는 저희들이나 이 지옥을 분명히 선포하고
지옥을 피할 길을 알려주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망각하고 있는 시대가 한국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영벌의 처소는 지옥입니다. 영생의 처소는 천국이겠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으면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의 낭떠러지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단 한 번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익숙한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신불신망론하고 본성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그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요번에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불신망론하고 복은 그 어떠한 절대자가 주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나 복음이나 교회나 혹은 내세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복잡한 삶 속에 지겨워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본능적으로 나와요. 저희 교회는 이제 중구 도원동이라 구도심 안에 있는데 골목길이 많아요. 그날 밤늦게 9시에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가는데 좁은 골목길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수퍼가 있었어요. 작은 수퍼인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한 2병 이상 마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그 슈퍼마켓 텔레비에서 그 당시에 통칭 살인마라고 하는 여자를 참 많이 죽여서 전국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살인마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 첫 뉴스로 나오는데 형사가 옆에서 다 붙잡고 모자를 쓰고 막 들어가는 그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뻑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알아먹게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순간 그냥 지옥이라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지옥이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할아버지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든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천이나 부평, 부천 이런 데 가게 되면 가끔 길거리에서 나는 천국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혹은 지옥 4일 동안 일부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는 소책자 혹은 CD를 받아서 한번 들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성경적인 바탕에서 말씀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장로교회 교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믿고 그 다음은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특징인데요. 성경이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지옥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기 바로 직전의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문헌을 기록할 때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 등쳐먹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사람은 지옥 갔네 해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냐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부자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지옥가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싸늘해진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사단마귀 귀신에게 이끌려 가봤더니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 인류가 첫 번째 멸망한 것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비가 솟아올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물에 잠겨서 첫 번째 심판을 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한 거예요. 지옥에 가면 하늘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이 쏟아지기도 하지만은 밑에서 유황불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는 이러한 지옥 불못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 난 자살할 거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지옥이 왜 지옥인 거 아니?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서 지옥이에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내 동생 5 형제가 있는데 저 녀석들은 내가 온 지옥에 오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유대인들은 통칭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보내줘서 큰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려주면 다음 주 당장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할 것입니다. 강청합니다. 나사로의 영혼을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요. 전도하겠다는데 전도의 문이 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넓게 열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한 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5명에게 전도하겠다 할지라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절대로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지옥에 있는 부자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되지 않잖아.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교리이지 성경적은 아니잖아.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왕래가 되지 않듯이 이 나사로의 영혼이 다섯 형제에게 갈 수 없는 거야. 나사로의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조상의 혼을 가장한 귀신 마귀들이 제사상 차리는 데 가가지고 대신 그 제사상을 받아먹고 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 근데 혹 나사로가 네 사적 형제에게 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 다섯 형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먼저 믿은 교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 난 저런 광신자들 저런 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사로가 가더라도 그가 믿지 않을 거야. 해서 문이 닫혀버린 곳, 전도의 문이 철저히 닫혀버린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곳. 그런데 그 유황불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구더기도 불꽃 가운데 죽고 싶어서 꿈틀거리고 나 죽을래 해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영육간의 고통에 가중됨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옥은 마치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기 바로 직전의 고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애 낳은 여자분들은 얼굴이 다 찡그러지는데요. 이 남자분들은 다 멍 때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갑을 갖고 왔는데요. 이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분들에게 말씀하고 질문 올 때 해당되는 분은 손을 드시면요. 이 지갑에 카드를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맡길 겁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자, 남자분들 제가 질문할 때 해당되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 낳은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 분도 안 드십니까? 예, 돈이 굳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은 다음에 무의식 세계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의식이 생생한 처소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천국의 지고의 행복은 더 증대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전신마취 당하시고 수술하신 분들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것을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역시 우리 안에 예언이 맞아떨어지네요. 의식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 그 물 한 방울이 뭐 그렇게 혀가 서늘하겠어요.
그래도 지옥에서는 그거는 천사 만나는 것처럼 기쁜 것인데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우리는 불교, 유교, 잡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우리 빗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후손들이 제사상 차려주면 한 번 먹고 축복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무의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7배나 더 큰 고통, 7배나 더 큰 행복이 있는 처소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만 개 종교 가운데 사람의 죽음 앞에서 찬송,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무슨 천국에 좀 한번 잠깐 다녀오셨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3층 천을 잠깐 보고 온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세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혀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 하니까 저는 믿고 대망하고 천국 백성처럼 살라고 애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증언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지금 가도 될까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생기기는 지적으로 생겼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근데 저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IQ가 웬만한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다 세 자릿수인데 저는 IQ가 항상 졸업할 때까지 두 자릿수였습니다. 근데 그 두 자리가 첫째 자리가 9자인지 8자인지는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머리가 너무 명석한 침판지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 녀석이 그래.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IQ가 90대 극히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력도 안 했지만은 공부를 참 못했는데 딱 한 과목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한 과목이 지리책이었습니다. 지리책. 지리가 과목이 지금도 있나요? 지리 과목. 있어요? 이때입니다. 신디사이저 자매님이 있으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 저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모르는데 그 당시의 지리책은요, 이렇게 흑백 사진이 세계 명서가 있고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쭉 길게 있었어요. 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지리책은 책장이 닳도록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점수가 꽤 괜찮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 본교회로 내려와서 2년이 지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왜요? 너 유학 갈 마음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미국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로 어떻게 유학을 가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성장 과정을 다 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공부 참 못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4년 남았잖아. 근데 많은 부목사 가운데 내가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거든.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내 후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도 너를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4년 동안 미국으로 사라져.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4년 동안 여기 있으면 너의 장점도 드러나지만 너의 단점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 위임 투표할 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가 사라지고 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저 괜찮습니다. 후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밑에서 4년 동안 있겠습니다. 했더니 마지막 그 말에 제가 넘어가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가 당열에다가 이건영 목사는 유학 중 학위를 못 받아도 우리 교회 후임이 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학을 떠나가지고 그 학교 최초로 자격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노회총회 큰 어르신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 그 학점이 나오면 이 학생은 졸업시킨다 하는 조건으로 들어간 최초요 최후의 학생이 된 거예요. 그 기록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남부의 리폼드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한국 유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다 총신대학 신학원 수석 차석 졸업 혹은 입학한 분들만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난 그분들하고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신학교 농구장, 축구장, 그리고 족구장 이런 데서 너무 운동만 좋아했던 운동권 목사인데 전혀 다른 분들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뭘 유학을 0.1초를 기도를 해봤어야죠. 이게 무슨 강의가 한 60분이면 좋은데 120분, 150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으니까요. 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두통이 오면서 몇 주 지나니까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그건 모를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 이 우울증 불면증이 오니까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고맙게도 한 4주 지나니까 그 미국 교수님의 소리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0분간 휴식,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아, 10분간 쉬라는 모양이구나. 우르르 나가기 때문에 저도 쫓아나갔어요. 근데 미국 학생들 근처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저 멀리 느티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이유는 미국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지 못하면 나머지 한국 학생들의 질이 그대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진짜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요. 아침에 우리 아내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하나 있다. 예,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야, 꼭 들어줘라. 들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슬픈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 아내한테 드렸어요. 오늘은 자네가 강의실에 가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내가 가서 못 듣나, 자네가 가서 못 듣나, 못 듣는 건 다 못 듣는 건데 그 입구에 보면 출석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인만 해주고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야, 울음이 더
터지는데요. 감당치 못하겠대요. 정말 아내에서 앞에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여자분들 잘 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울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눈물을 보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빨리 강의실 가십시오. 하게 되면 밥맛 없는 아내입니다. 그거는요. 우리 아내는 참 밥맛이 있는 아내라 가만히 쳐다보더니 여보 오늘 당신도 가지 말고 나도 안 가 계시다. 우리 저 호숫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좀 몸과 마음을 쉬다가 오자고 주섬주섬 음식 몇 개를 싸들고선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군대 시계와 유학 시계는 갑니다. 가요. 한 학기가 끝났어요. 내 과목 점수가 나왔어요. 그것은 존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학기 끝났지? 네, 끝났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1개월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될 거야. 잘하시네요. 네. 1개월을 수업 받더라도 여름방학이 3개월이나 되니까 2개월이 남어. 은행에 가봐. 왜요? 네가 유학한 것은 너 공부하라고 나 보낸 게 아니야.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니면서 행정 혹은 목회자료라도 수집해오고 이곳저곳 좀 여행 다니면서 좀 세계관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해서 보낸 거야. 너 학위 없어도 틀림없이 우리 교회 후임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행 가봐. 나 여행 다닐 돈 갖다 놨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가봤더니 진짜 풍성하게 해주셨더라고요. 30몇 년 전에 그러한 목사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미시시피 남쪽에서 믿음으로 가는 차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지리책에 나왔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궁금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둘르면서 올라가고 한참 지난 후에 1박 2일이 지나서 올라가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차할 때부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70 다 되신 분들의 개그니까 젊은 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야, 이렇게 크고 장엄하고 놀랍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가 있을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했습니다. 옆에 대기업에서 포상휴가 나오신 젊은 회사원 같아요. 그 두 분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잠깐 보더니 그냥 가셨어요. 한마디 하시면서 가셨어요. 하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물이 많긴 많구만. 그러고 가세요. 한쪽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고 한쪽에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물이 많긴 많더구만요. 전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를 가봤는데요. 비령폭포의 물줄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만도 못해요. 찔끔찔끔도 안 돼요. 정말 오랜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그 근처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잘라고 들어놓는데 평생 잊지 못할 성령님의 좋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영아 나이아가라 폭포 어떠니? 건영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라 많은 분들이 사용해요.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고속, 건영 다방, 건영 유치원, 건영 건재, 그거 다 제가 다스리는 지회사들이에요, 다 그거. 네. 근데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건영아, 나이라 뽑아보니까 어떠니? 아이고 하나님, 지리책에서 흑백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봐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지리책의 흑백 사진만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려니까 그렇게 그 단어밖에 쓰지 못한 거야. 근데 네가 만일 천국에 오게 되어지면 이야,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라 폭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와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쳐 보면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내세관이 분명해서 현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젊은 분들이나 중년 자녀분들은 좀 교회에서 현실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이나 인문학적인 좀 설교를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내세나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자꾸만 하실까?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 영투시의 은사로 봤더니 여기도 한 4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 영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보세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환난 풍파오더라도 그 예배 자리, 봉사 자리, 그 기도 자리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웬만한 환난 풍파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안팎에서 생활하는데 견고하여 자신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세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죽게 되어지면 이렇게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전 금방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보다는 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덕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내도 보고 싶지만은 죽은 다음에 손주들 한번 보고 싶어서 쉽게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 보려고 막 제가 뛰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듯이 제가 걷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희한하고 놀라울 것 같아요. 손주 보러 막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들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그걸 피하고선 내가 빨간 등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막 걸어가는데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구천사가 저를 확 붙잡더니 전 몰라요. 어쩌면 긴 터널을 지나든지 긴 다리를 지나는 것 같이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하늘 위로 내 영혼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곳이 보이는데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70여 평생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천국문 보는 그 순간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 내가 도저히 인식하지 못했던 죄악까지도 필름이 스쳐가듯이 쑥쑥쑥쑥 스쳐가는데 너는 네 죄를 봤을 때 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녀석이야. 내 마음속에서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저는 엄청나게 떨면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근데 천국문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더니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통과해서 천군 천사들이 천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극적 반전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설 것이라는 기억을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다가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품에 안아주는 것을 느끼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다 형벌의 차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엄청 바쁘셨거든요. 한번 어느 고을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근데 유독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은 자주 가셨어요. 가버나움 거민들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먼저 가셔서 가버나움 사람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고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선포하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청년인데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전하고 있네.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떠나서 가버나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안 되니까 정말 청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극적 반전의 놀라운 기적을, 혹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심지어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극적 반전을 보여주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고 기적으로 선포하시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더 가시다가 때가 찼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차자 마지막 가버나움을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교급인 것입니다. 현대의 소돔 땅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도 없고 먼저 믿은 성도님이나 목사님, 선교사님도 한 분도 없는 이북의 저 환경북도 어느 시골, 거기가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힌두교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슬렘교 혹은 저 아프리카에 한 번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 남아메리카 어떠한 정글 속, 거기서 예수님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서 고통받는 사람보다 복음이 편만이 전파된 곳에서 끝까지 믿지 않거나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은 더 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는 서울, 인천, 경기, 대한민국이 전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가가지고 단체 여행할 때에 버스 타고 오늘 오전에 교회 십자가 하나라도 보는 사람이 오늘 이기는 거다, 2만 원 받는 거다 하고 내기해 보십시오. 오전 내내 가더라도 십자가 하나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주도 갔다가 혹시 비행기 타고 올 때 김포공항 근처에 오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도 교회가 4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면 최소한도 십자가 2-3개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4-5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풍교회에 나와가지고 나 하나만의 믿음의 진리와 양에 집중하고 나 하나만의 마음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라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허비시키려고 이름 내어오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때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이름 들어 기도하는데 그 가족이나 그 상대방이 몰라도 괜찮아요. 2-3년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너 교회 다닌 지 지금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올해는 좀 얘기해봐.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분이에요. 안수집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지난해에 됐어요.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한 거예요. 동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동업은 항상 큰 어려움을 가지고 등지게 되는데 이 안수 집사가요. 이 동생 같은 동업자와 생활하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인간관계라든지 사업의 작업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나 세금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 전혀 자신과 다른 굉장한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의 얼굴은 전도지다. 저분의 말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야, 저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저 동업자이지만은 저분은 걸어다니는 게 걸어다니는 교회 같아. 나 언젠가 한번 저분 다니는 교회 가서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증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수집사 때 어느 날 본당에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본당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저 녀석 동업자인데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동업자 그 후배가 이 안수 집사는 기도만 했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스스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날 그 감격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고 돈을 얼마나 벌어도 그러한 감격이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느끼면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는 10년째 우리 교회를 나오고 그분은 작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어떠한 한 분의 특별한 예화를 말씀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라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이세요. 그러면 복음이 그들에게 접수되는 그때
한 번만 이야기하더라도 같이 주회전에 나와서 그가 학습 세례를 받고 그의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하고 혹 내가 먼저 죽어 천국 갈 때 내 영정을 보면서 난 저부 때문에 예수님 알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정말 하늘로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먼저 믿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고가 못돼도 최선을 다할게요. 기도할게요. 전도할게요. 저에게 올해는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 영혼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불신망론하고 인간의 생각은 생득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지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이지만은 여인이 해산 직전의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는 지옥에서는 죽음 만나는 게 천사 만나는 것처럼 기쁜데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고 전도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지옥은 무의식 상태에서 둥둥둥둥 구천을 떠다니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의식이 생성하기에 더 그 아픔이 가중되어지고 천국도 의식이 생성하기에 지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서울, 인천, 경기,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곳에서 내가 침묵함으로 지옥 간 영혼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새롭게 해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성공한 것 같으나 이미 실패자입니다. 예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 비교해 보면서 난 실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실패한 것 같으나 이미 현세와 내세에서 성공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여러 가지로 형편없고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나는 이미 실패자야 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비추어진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연초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물교환이라는 것은요 가치가 서로 비슷해야 교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너무 차이 나면 교환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시고 싶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예수님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작년과 달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불쌍히 여김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져 나도 모르게 기도와 전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를 드림으로 그분이 야 네가 드디어 소풍교회 나온 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구나. 됐어. 네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